유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 우리가 뜻은 다 아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유행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지는 행동 양식,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행이란 말을 쉽게 썼는데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 속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요즘에는 유행 이러면 또 그것도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트렌드, 영어를 굳이 써서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염려하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행이 패션이나 우리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혹은 먹을 거리요. 유행할 때가 있죠. 특별한 음식들이 유독 유행을 탈 때가 있습니다. 즐길 거리. 이거 해보니까 참 재밌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유행처럼 번져나가죠. 이런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유행을 따라서 산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유행을 쫓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마냥 쫓아갈 수 없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도 이것이 유행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트렌드라는 이유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그것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쫓아서 나 또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기준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육의 문제가 있죠.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참 어렵고 무겁고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길일까? 어떤 것이 진짜 내 아이를 잘 교육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고 각자가 자기 나름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면요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들어보니까 저기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저기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저기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저 학교가 좋대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대. 이 유행을 쫓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부모는 분명히 우리들 부모들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그 돈을 가지고서 시간을 가지고서 노력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쏟아붓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 결과로 아이들은 병이 드는 겁니다. 부모에게나 아이들에게나 괴로운 현실이죠. 부모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아이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결정의 결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둘러싼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은 연맹 부족의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요. 이 12지파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의 모습을 이어간 겁니다. 그렇게 각자 자치를 누리던 상황 속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내부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사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뭉쳐서 이 위기에 맞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동안을 거쳐온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사는 왕이 아니었죠.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습되는 겁니다. 핏줄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사는 그렇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야말로 지도자다워 라고 보이는
장군도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도자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여인도 있었고 가정의 불우한 형편 속에서 자라난 이도 있었으며 장애를 가진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때에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주변 나라들의 유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키워갑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 보이고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부자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다른 민족들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유행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의 세상에 나아가는 트렌드에 못 맞추고 있다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정확히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요구 속에 담겨져 있는 본뜻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떤 제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족의 연합이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제든 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원했고 스스로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8장 20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왕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할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사무엘상 9장 이하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었던 사울은 제법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약한, 숫자가 적은 지파였죠. 그럼에도 성경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수한 외모를,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고요, 키가 아주 컸습니다. 요즘에도 키가 좀 크고 덩치가 있어야 저 사람은 뭔가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죠. 단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외모,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자감으로 보이는 인물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진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 불평의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었으니, 각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될 바가 아니면 누가 왕이 된들 양에 차겠습니까? 다 싫은 게 있고 불평이 있겠지요. 그러니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베냐민 지파가, 무슨 저 젊은 청년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더하셨고,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나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왕, 우리의 왕으로 충분한 사람, 저 정도면 맞아,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바라던 왕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왕을 얻었으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의지하면서 싸울 수 있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앞날에 영광만 가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힘이 세지고 평안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을 세우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주어진 평안은 불과 2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야 됐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지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 전쟁 가운데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쟁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싸웠던 전쟁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2번의 전쟁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는 블레셋과의 싸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역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이 2가지의 전쟁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왜 사울이 실패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전쟁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냐는 거죠.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워하는가? 왕이 있는데.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는가? 사울이, 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가 있지만 본질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2장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싸우라고, 아말렉을 없애라고. 왜냐하면 그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죽이고 저주하고 맞서 싸웠거든요. 그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 것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빠졌죠? 내 눈에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것에 넘어간 겁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더 좋은 재물들을, 저 좋은 가축들을, 저 많은 재산들을 왜 다 없애야 되나? 왜 다 태워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 그게 아니지 않냐? 사울이 핑계합니다. 사실은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싶어서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죠.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거짓으로 핑계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사울은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나만 저것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간 군대도, 그 사람들도 저 좋은 것을 왜 없애? 저 좋은 것을 왜 포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나도 좋았지만 저들이 좋아해서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눈에 확실히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왕을 세우고자 했지요? 두렵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이방의 적들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들 안에서 서로 두려워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왕은 나를 왕으로 세운 저 백성들이 나를 몰아낼까 봐 두렵고, 백성들은요, 왕의 자리에 앉은 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는 더욱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왜 사울은 실패했을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왜 그는 실패했을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왜 사울이 실패했는가?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앞에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이 구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욕심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죠. 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욕심만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 욕심을 잠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인한 실패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택한 왕은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 왕의 자리는 괴로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왕,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왕, 나를 지켜줄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나의 왕과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꼭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죄악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과 미신과 관습을 없애야 됐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설기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세상의 왕, 세상의 신, 나의 왕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신이 있죠. 나의 욕심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이 나의 몸 하나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버리고 내 몸 하나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죠.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멈추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고요, 두려움과 원망만 있습니다. 최신의 유행을 쫓아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을 얘기했으니까요, 강남의 대치동에 제일 일선에서 유행을 이끌어가는 강남 엄마들은 두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생들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의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내 자식을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돈의 걱정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왕은 결코 나의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먹어도 계속해서 채우지 못하는 굶주림이 있고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죄악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왕은 누구이냐?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워놓으신 왕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주일의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서로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중에는 잠시 성공했던 왕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왕들의 실패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오실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에 올라서 왕이지만,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호산나, 왕 중의 왕이라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주님의 길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이 구원하실 그 사람들의 손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길이지만,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먼저 걸어가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산과